어제 가만가만 적용은 잘 해보셨습니까? 전 어제 잘 적용을 못해서 오늘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옥에 갇혀 있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거 하는 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거 하는 장이고, 또 요셉입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를 따서 저불린 뒤에 바로의 잔에 담아 바로의 손에 주는 꿈을 꾼 거고요.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흰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그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광주리 음식을 막 쪼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꿈을 꾸고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근심하는 빛이 역력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이 꿈대로 될 거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는 해몽을 위한 완벽한 훈련 과정이 왕실 안에는 다 존재했다고 해요. 심지어 해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서까지 왕궁 안에 다 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운명이 꿈대로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해서 마술로 좋은 꿈을 꾸게 하는 마술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각 지역의 신에게 좋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나쁜 꿈을 좋은 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단언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악몽을 꾸고 나면 그 악몽을 꾼 대로 될까봐 악몽의 불길한 영향이 자신의 인생에 미치지 않도록 역주문을 해주는 그런 무당들도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밤에 꾼 꿈 하나에 천강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꿈이 이렇게 이 두 사람에게 위력을 발휘했던 이유는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현재적인 사건과 이 꿈이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꿈이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상은 꿈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이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대로 여기서 죽는 것일까? 이대로 여기서 내 운명이 끝나는 것일까? 이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누지만 현실은 힘이 세죠. 돈 없는 현실, 병이 있는 현실, 실패한 현실, 또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은 힘이 너무 세고요. 세상에 현실을 이길 사람이 없죠, 거의.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그 두 사람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답하십니까? 8절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현실은 꿈에 달려있지 않고 해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대전제는 뭐죠? 누구에게나 사건이 생기고 사건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죠. 원했던 일일 수도 있으나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원했던 일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일들입니까? 생각했던 대로 꿈꾸는 대로 일을 술술 잘 풀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엎어지고 자빠지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감정이 어떤 절망과 낙심, 우울, 죽고 싶은 그런 감옥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처럼 실제적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이 감옥보다 훨씬 괴로운 감옥이 우리 낙심의 감옥이나 절망의 감옥이나 우울함의 감옥, 이런 감옥들이 훨씬 더 힘든 감옥들이 아니겠어요? 현실을
현실로 해석하면 현실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고 또 두려움과 절망의 포로가 되기도 십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해석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말씀드리는 이 구속사의 기반 위에서 항상 여러분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여러분 이 구속사의 사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나의 영혼을 구원해 가시고 그의 구원과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사의 이 과정 속에 그 어느 지점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중심에서 항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석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구속사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어느 지점에 어떤 사건과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런 이해,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요셉의 대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라. 그러니 사건을 들고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이신 말씀께 듣고 말씀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하여 해석하게 하시고 처방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열심히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적용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신데 여전히 인연 속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잘 해석했고 그는 풀려나게 되어지잖아요. 요셉이 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했지만 술 맡은 가는장에 나가고 난 뒤 잊어버리죠. 그리고 2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게 내일 본문이겠죠.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년 속에 서 있거나 참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에 대한 메시지도 오늘 말씀은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이제 응답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소망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갈 때 요셉은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했거든요. 여러분 잊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 말이 오히려 저는 되게 소망이 됐어요. 왜 소망이 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든 누구든 나를 잊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요셉도 여러분도 저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도 저와 여러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다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사건 속에 감옥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뭐가 없겠어요? 근심의 빛이 없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죽일 것처럼 온 사건도
나를 살리려고 온 사건임이 명백하게. 아멘이십니까? 나를 살피고 나의 삶을 살피고, 그래서 돌아설 일은 돌아서시고 끊어낼 일은 끊어내시고, 가던 길을 말씀이 바꾸라 하시면 바꾸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는 구속의 사건들이다 여기면 여러분 구원의 사건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좀 요 며칠 건강이 좀 사실 좋지를 못해요. 근데 제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9에 4번이나 실려간 경험이 있어서 어떤 공포감이 있어요. 그때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몸이 이렇더라. 그때 막 어떤 그런 공포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묵상하는 거죠. 내게 지금 닥친 사건이 뭘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제 오늘 이 건강이 또 약간 좀 부실해지는 것들이 그냥 제게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루고 게을러 가지고 운동해야지 그러고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고, 또 음식 조절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저의 건강이라는 사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가만 적용은 오늘부터 음식 조절을 좀 하고 아침부터 오늘부터 꼭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오후부터 묵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혜민 형제가 하는 체육관, 그 에이짐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가기로 약속을 아침에 9시 반에 하기는 했는데 이제 적용을 잘 해야 되겠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게 참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이제 제게 적용하는 적용점으로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절대로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잘 계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삶의 주시는 모든 사건들을 이겨나가시는, 또 적용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또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들고 나가 보십시다. 가난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뭐 질병의 문제이든 말입니다. 하나씩 좀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가서 주님, 오늘 제 삶의 사건들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